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제 오늘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이 수가성 여인의 대화가 조금 더 깊어지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14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자 여자가 얘기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럽니다. 자, 이 여인의 온통 관심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죠. 이런 물이 있다면 내가 영생하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일단 목마르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 물 기르러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낮에 사람들의 낮을 피해서 얼굴을 피해서 물 길러 오는 것은 생존을 위해 할 수 없이 하는 것이긴 하지만 상당한 고역이었습니다. 여름철에 아니 겨울철에 덥고 또 추울 때 집에 수도가 나오지 않는다. 예를 들면 집에 정수기 같은 것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마트에 가서 물을 사와야 되겠죠. 2리터짜리 6개 있는 거나 뭐 이렇게 사와야 되는데 무겁지 않습니까? 나가는 게 싫은 거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실적인 대안을 뭔가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수돗물 받아서 정수하는 거 있죠. 브리탄가요? 그런 거 딱 갖다 놓고 하여간 밖으로 나가기가 싫은 겁니다. 추운 겨울도 그렇고 여름도 그렇고 절대 안 나간다. 이 여인은 하여간 물 길러 가는 게 물론 고단도 하죠. 여러분, 이거 물 길러 이거 갔다가 오려면은 이거 얼마나 힘드니까. 목말라가지고 쩝쩝쩝 마시다 보면 여인이 한 번 갔다 오는 걸로는 부족하죠. 몇 번을 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리고 갈 때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 아주 얼굴 보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발 여기에 물 길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절대 하고 싶지 않지만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꾸역꾸역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생존을 위해서 할 수 없이 꾸역꾸역 하는 일들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러자 1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니, 생뚱맞게 왜 갑자기 남편 얘기를 합니까? 이거는 누구도 모르는 나만의 비밀, 절대 이 낯선 외인에게는 말도 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남편을 불러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예수님은 너희에게 줄 생수를 얻으려면 그 갈증의 근원에 이 생수가 부어져야 되는데 이 갈증의 근원이 뭔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 근원의 문제는 뭐가 있느냐? 남편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 대답을 하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구나. 너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거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이 벌써 결혼을 4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닙니다. 아마도 이 남편하고는 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하고는 당시 팔레스타인의 여성이 참 이게 여성 인권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단 이혼할 때는 이혼 증서를 써서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몇 번을 그렇게 했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계속 버림을 받았습니다. 버림을 받았을 수도 있고 남편이 그 당시엔 질병도 많고 하니까 죽었을 수도 있고 약간 기구한 이 걸음걸음을 살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지금 남자한테는 정식으로 혼인 절차로 이 사람이 내 아내입니다라는 걸 떳떳하게 밝힐 수 없는 상황에 할 수 없이 마지못해 사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더더욱 이 유대 사회에서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회도 그렇고 냉대와 비난과 고립 가운데 있는 거죠. 내 속에 가장 골마터져 있는 문제가 이 남편의 문제.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계속 이 남편에게 의지하는 이 안에 근원적인 갈망이 있다는 것이죠. 평안과 또 친밀감과 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이런 거에 대한 갈망, 사람으로부터는 얻을 수 없는 계속해서 당하고 좌절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는 내 안에 죄 문제도 있고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죠. 자, 이 얘기를 딱 듣자마자 이 여인이 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19절에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신명기 18장 15절 이하에 말씀하시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선지자군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에게도 모세 오경을 믿으니까 이 바로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사마리아에 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제 이 그리심산에 대한 사마리아인의 아주 이 믿음이 있었는데 그 뭐냐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제 약속의 땅에 왔을 때 그 약속의 땅에 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드렸던 곳이 이 세겜 지역, 특히 산으로 하면 그리심산이다라고 믿고 있었고요. 또 야곱이 33장에서 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도 이 그리심산에 쌓았다고 믿고 있었고요.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거기가 그리심산이라고 믿었고요. 또 아브라함이 사병 318명을 데리고 자기 조카 롯을 구해가지고 왔을 때 멜기세덱 제사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멜기세덱을 만난 곳, 그곳이 어디냐? 그리심산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들은 나중에 그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때는 어디로 오느냐? 이 그리심산으로 온다고 믿었습니다. 신명기 12장 잠깐 보시면 5절 신명기 12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려고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 그곳으로 찾아간다. 딱 한 곳이라고 믿었는데 거기가 어디냐?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을 보니까 진짜 선지자입니다. 내 속에 있는 깊은 것을 얘기하는데 이분은 유대인이었죠. 그런데 이 유대인은 틀림없이 이 그리심산을 인정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인정할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이 참된 산이라고 믿었죠. 왜 이 예배 장소를 얘기하느냐? 이제 이 여인이 이제 자기 죄가 드러난 걸 알고 속죄를 해야죠. 속죄하려면 제사를 드려야 되고 제사를 드리려면 그리심산이든 예루살렘 산이든 양단간에 가서 내 죄를 사함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죄를 용서받고 어떻게 하면 내 죄를 속죄받을 수 있을까? 안 그래도 이게 계속 곪아있는 상태에서 빨리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럼 어디에서 예배해야지? 이제 이게 딱 나오는 거죠. 이 사람은 유대에서 온 바로 그 선지자인 것 같은데 바로 그 선지자가 유대인 출신이면 예배는 유대에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물어보긴 하지만 이게 결국은 뭘 갖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기 안에 있는 깊은 이 죄의 문제, 갈망과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를 갖고 물으면서 계속 이제 겉으로 볼 때는 빙빙빙 엉뚱한 질문들을 막 돌리는 것 같은데 핵심을 뚫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갑자기 왜 뜬금없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럽니까? 생수 주려면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만나고 싶고 생수를 얻기 원하지만 내 안에 골마진 이 문제를 가리는 데 급급해서 주님 앞에 직접 나오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를 솔직히 드러내지 않죠. 겉으로 싹 가리면서 자꾸 이런저런 변죽을 울리는 것 같죠. 예배할 곳이 우리는 여기라고 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까? 그리심산으로 가야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21절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지금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이것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는데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러분이 그 당시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는데 22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이거는 지금 사마리아에서 드리던 예배 사마리아 오경을 믿고 사마리아 성전에서 드렸던 예배는 이미 그 당시에 성전이 많이 파괴된 상태에다가 이제 혼합 종교였습니다. 사마리아가. 그러니까 여기로 올 때 여러 가지 이방 제의들 그러니까 아수르와 섞여서 온 상태에서 계속 여러 가지가 혼합된 짬뽕 종교죠. 여러분 지금도 여기에 가면 사마리아 유월절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유월절을 지키면 진짜 양 잡고 그때 유월절에 가면 사마리아 유월절을 크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이 구경을 많이 갑니다. 양 잡고 막 고기 굽고. 근데 이게 성전이 없다 보니까 이게 좀 짬뽕된 혼합된 의식들이 이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주 싫어합니다. 지금도. 근데 이런 식으로 짬뽕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희들이 드리는 그 예배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것으로 예배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 지금 사마리아에서 드릴까 저기에서 드릴까 지금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예배 드리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영과 진리 영은 이제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진리는 진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 이제 영과 진리라고 할 때 과는 설명의 과입니다. 설명의 과. 그래서 영, 곧 진리. 조금 더 풀어서 얘기를 하면은 성령의 진리를 증언하는 역사. 그러니까는 진리의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진리에 기초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을 다해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면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로 자신을 열어서 계시해 주시고 그분을 알도록 하신 것이 진리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진리의 성령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제대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소의 문제를 얘기했는데 지금 장소가 아니라 너희들은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게 어떻게 일어나느냐? 25절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는데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자, 이 여인도 결국은 메시아
그리스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가 오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그라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인데, 네가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I am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I am. 에고 에이미는 I am이죠. 나는 나다. I am who I am.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계시할 때 이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말하는 그 선지자가 바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 나다라고 계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배의 장소,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곳에서 드리느냐, 저곳에서 드리느냐, 이 문제를 갖고 고민을 할 때 주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알려줄 분이 진리인 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계속되어 왔던 이 생수가 어디 있느냐를 찾아서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문제로 이것으로 생수를 찾아가는데, 예수님이 그 생수를 해결하려면 남편을 불러와야 되고 이 남편과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유, 그러면 내가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되지? 여긴가 저긴가?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너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고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제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이 대화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 참된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게 되는 거죠. 이 여인의 목마름, 이 여인의 궁금증, 이 여인의 이 궁금증에 대한 해소, 목마름에 대한 해소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어디로 끝나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끝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꼭 붙들 때 우리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예수님을 꼭 붙들 때 내 인생의 예배가 회복됩니다. 주님 꽉 붙들어야죠. 꽉 붙들어야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런저런 목마름을 갖고 삽니다만, 그 목마름의 근원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목마름이 계속되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도 그분을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진리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찾으며 그분을 붙들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날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갈망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이 열리며 생수 되신 그리스도를 충만히 경험하는 복된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날도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